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잘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지만은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죠. 만남에도 한계가 있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 이제 변화된 몸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한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구 반대편 사람을 동시에 만나주시는 영적인 존재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또 다르지만 또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사역들, 치료하고 상담하고 또 역사하시 말씀 주셨던, 감동 주셨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이어서 하실 그 또 다른 존재, 그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뭡니까?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도와주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도우시는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며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그리고 모친과 또 그 형제들, 제자들, 성도들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용기를 얻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확장되어질 때에도 초대교회 전체적으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교회가 형성됐지만은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 바울은 답답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안수하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동일하신 성령님이 똑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능력을 얻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역사는 역사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한 종류는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출석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는 믿는 사람 같지만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자기의 경험과 상식과 의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주일뿐이 아니라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마치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던 것처럼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또 우리가 서로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거 손해볼 거 없다, 교회 가면 다른 종교보다 그래도 괜찮다, 이래서 의지할 대상을 찾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예배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일상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변호하시는 그 성령님, 오늘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야 돼.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삶과 동행하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까. 여러분, 오늘은 성령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함께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우실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질그릇. 그릇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질그릇 제일 금이 잘 가고 깨어지고 또 값이 싼 존재입니다. 그릇 중에 제일 바닥이죠.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천하게 쓰는 그릇이죠. 흔하게 쓰는 그릇이죠. 얼마나 금이 잘 가고 잘 깨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쌉니다. 그래서 깨져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이렇게 뭐 집에서 음식을 할 때 접시로 쓰거나 또 물컵으로 쓸 때 설거지 하다가 또 옮기다가 떨어뜨려서 깨트릴 수가 있어요. 딱 깨져서 어디 다친 데 없니? 그러면 싼 그릇이고요. 그걸 왜 깨트렸어? 그럼 비싼 그릇이에요. 다친 데 없니? 하면 싼 그릇이죠. 예. 우리가 흔하게 쓰는 건 떨어지면 막 깨져버리는데 대부분 싼 그릇입니다. 혹시 외국이나 또 지방에서 그릇 같은 거 하나 사올 때 보면 얼마나 포장을 열심히 합니까? 뽁뽁이로 싸고 막 박스로 싸고. 하지만 이 그릇은 이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 깨어지게 돼 있고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상처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서 자꾸 상처가 되고 금이 가고 깨어지면요, 그 외국 여행 갈 때 여행용 가방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파손주의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딱 붙이고 사세요. 나 자꾸 깨트리지 마라. 나 자꾸 금이 가. 나 자꾸 당신이 얘기하는 거 상처가 가. 나도 약한 사람이야. 집에서는 가장 같고, 회사에서는 사장님 같고,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같고, 교회에서는 믿음 훌륭한 사람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어린아이 같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다 연약하고 다 상처받고요,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질그릇 것 같다 이거예요. 높거나 낮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담겨질 때에 우리의 질그릇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아주 귀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순간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죠. 포장지는 형편없어도 그 안에 귀한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하고, 형편없는 물건을 아주 값비싼 포장지에 쌓아봐야 그것은 형편없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귀한 그릇에 담기지 않고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그릇에 담기기를 기뻐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가시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제게 건강을 좀 주시면, 요즘 말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물질을 좀 주시면, 하나님 제게 지식을 좀 주시면, 제게 좀 승진의 은혜를 주시면, 제게 좀 건강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2배, 3배, 4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제목입니까? 저에게 누가 그런 기도 부탁을 할 때 저도 기쁨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거 만족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네 그 연약함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연약함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네가 네 건강, 네 실력으로 복음을 지금까지 전했다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네 건강, 네 지식, 네 지혜로 세계를 몇 바퀴 돌며 네가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니?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해져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약하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우리의 지식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었고 무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그런 고백이 줄어들었더라면 지금 나는 교만한 존재가 된 거죠. 날마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요. 가게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문제가 없고 또 내 승진에도 문제가 없고 매출도 늘어나고 빚도 다 갚고 은행 잔고가 늘어나고 건강도 좋아졌고 이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질그릇이 금도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떠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교만이라는 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은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 때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고 성령님의 보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연약함을 성령님이 머물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계기로 삼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기도가 참 막힐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직분도 있고 신앙의 연조도 있고 기도도 한때 많이 했던 분인데,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아니, 기도할 힘이 없어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지쳤어요. 피곤해요. 너무 고난이 길다 보니까 지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의 기도는요,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어의 조합이 아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언어가 나오는데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또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휘들이 구사되고, 또 그런 말들이 내가 하지 않았던 패턴의 그런 기도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 기도가 아닌데 이게 성령님이 막 이끌어 가시는 기도가 나와요. 이게 기도가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도 지치니까 이제 족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고난이 길어지고 기도가 딱 멈추어졌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 저는 너무너무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나오지 않을 때는 부끄럽게도
이거를 나 기도 안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배고프면 밥 좀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물질이 없어서 걸어갈 차비가 없으면, 차 타고 갈 차비가 없어 걸어갈 실정이면 그래, 돈 달라고, 차비 좀 달라고 그래야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직분이 높다고요? 내가 연봉은 높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기도 부탁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건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 기도하는데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가서 들어보니까 그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분의 기도예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가슴을 치며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저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이십니다. 그것,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얼마나 귀한 중보의 기도입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눈물과 고통과 앞에 캄캄했던 실정들은 성령님의 안에, 은혜 안에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이 복음성가를 제가 부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는 나에게 스스로 실망하면서 내 자신이 연약하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중에 찬양은 잘 부르지 않지만 이 찬양 꼭 부르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을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좀 기운이 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왜 세상에서도 힘 있는 아빠, 빽 있는 아빠 두고 살면은 그 당당하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고 깨어뜨릴 수가 있고 정말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내 인생 주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다 끝났다는 순간에 마포대교로 가고 높은 빌딩으로 올라가고 약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끝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첫 출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엉망을 만들어버린 내 인생을 이렇게 쪼물쪼물 만지셔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같은 경험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 줄로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굉장히 신앙의